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향 하면은 누구나 다 마음속에 그리워하고 다른 곳에 가서도 생각이 나고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생각이 나고 고향을 생각하면서 위로도 받고 힘을 얻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고향에 가셨을 때 여러 번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비유를 마치셨다는 것은 그 전의 말씀들을 다 증거하신 것이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유대교인들의 회당,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뜻하는데요. 그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시는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보통 사람으로는 행할 수 없는 아주 감탄할 만한 그런 지혜, 지식이요 능력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도 그 고향 사람들도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놀라면서도 또 배척을 합니다.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 아들 그 사람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더냐? 아니 그 누이 동생들 말이야. 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생활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느니 또는 자기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의 주라느니 이건 무슨 황당한 소리야? 하면서 5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는데 내가 고향에 와서 이렇게 배척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그냥 여기 배척당했다 그렇지 그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모욕을 당하고 이 박해를 받으며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배척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셨는가? 첫째로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아니하고 인간 아들 예수로만 알았습니다. 뭘로 알지 않냐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는 알지 않냐고 인간의 아들, 사람 아들 예수다. 그러니까 그 고향 사람들 중에는 부자도 있고 귀족도 있고 뭐 내노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으로 치면은 내가 예수 너보다 내가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믿을 수도 없고 존경할 수가 없고 배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의 아들.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 예수 정도로 좀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믿을 거 없습니다. 저부터도 안 믿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례를 줄 때에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 전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아이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신다니 말이 됩니까? 어림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시면서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을 열고. 뭐 이것도 지어낸 얘기다.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이 지금까지 다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또 그대로 이루어질 1.1의 거짓이 없고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또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복음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전설따라 삼천리도 아니고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또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요셉의 아들로 출생했지만은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영적 눈이 없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아니하고 인간 사람의 아들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누가 더 잘났다고요? 그 지역 유지들, 또 뭐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학식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더 우월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을 합니다. 왜 그런가? 이때 당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눈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선구자 예수라고 그러지. 그러니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 예수님이시면서 누구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어째서 배척을 했는가? 영으로 말씀에 통달한 선지자임을 모르고
불악무식한 목수의 아들로만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아들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셔요. 무엇을 지식적으로 배워야 아는 분이 아니고 이미 생득적으로 태어나시면서부터 모든 걸 더 알고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배우지 아니했어도, 세상 지식을 배우지 아니했어도 이미 다 천하 만물 만드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만드셨고, 또 성경 말씀을 주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통달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삼적할 때 선지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고 계시는 통달하신 분. 그런데 이때 고향 사람들은 뭘로만 합니까? 지금 누구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목수 요셉의 아들.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제 뭐 목수할 때도 이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해서는데, 1000년 전, 200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목수쟁이, 석수쟁이, 땜쟁이, 미쟁이, 그냥 어려서부터 그거 조금 익혀가지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불악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유지들이나 지역 사람들이 볼 때는 목수 가난뱅이, 그것도 부자도 아니에요. 목수 가난뱅이, 목수 요셉의 아들, 어려서부터 뭐 그때 당시로는 이제 오늘날로 뭐 학교 같은 데 다녀본 일도 없고 뭐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거 보니까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고 자기들이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고 있더라, 그거예요. 그러나 그 현실을 보면은 가난뱅이 목수 아들 불악무식한 사람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배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수님을 시험해 봤습니다. 도대체 저것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참으로 알고 있는가? 자, 마태복음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여러 곳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을 했는데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당신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 증거가 뭐야? 표적을 보여봐.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람의 아들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악무식한 가난뱅이 목수 아들인데,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자기들도 생각지 못할 지혜 지식의 통달한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연 정말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인가? 그래서 시험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 또 마태복음 19장 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도대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보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아내를 버린다고 할 때에 버린다고 하는가, 버리지 말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맥없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가 있다 그거예요. 그럴 때 아내를 버려야 되는가 버리지 말아야 되는가, 도대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자. 또 시험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명쾌하게 해답을 하셨죠. 그러니까 또 물러간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22장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그 전에 보면은 17절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또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만 바치라고 하는지, 또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하라고 하는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할 때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이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떤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뜻하는데요, 당시 로마가 유럽 지방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이건 매국노다. 아니, 우리 나라를 지배하고 우리 민족을 지금 짓밟고 있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한단 말이냐.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그랬고, 또 바치지 말라 그러면은 아니, 인간의 세운 제도를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한다, 그렇게 모함을 하려고 지금 시험을 하는데, 그러니까 1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악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화상이 누구 것이냐, 동전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누구 것이냐. 그러니까는 로마 황제를 동전에 딱 그려놨죠. 오늘 우리 뭐 세종대왕 그려놓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가이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유명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21절에 이르되 가이사 것이니라.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누구에게 사사받은 것도 없고 또 배우신 것도 없는데,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할 때마다 자기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명쾌한 해답으로 선지자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시험하면서 누구의 아들로 생각한 거예요? 불학무식한, 학교 학식을 배우지 못한 무식한 목수의 아들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속의 주님이심을 모르고 선한 선생님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선한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선한 사랑도 많이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만 알았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대속의 주님으로는 알지를 아니한 거예요. 저 말씀이랑 뭐 하시는 거 보면 참 선한 분 같아, 선한 선생님. 그래서 또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얼마 전에 증거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부자 관리가 와서 이르되 예수님께 지금 뭐라고 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선생님 정도가 아니고
우리 죗값을 담당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시는 대속의 주님이심에도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선한 활동을 하고 선한 말씀을 전하는 선한 선생님 정도로만 알았다 그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 학문계에서도 파벌이 아주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누구 제자냐, 누구 계통이냐, 누구 계열이냐, 어느 선생 계열이냐. 그런데 예수님은 배운 것도 안 같지만은 어떤 계통, 혈통이 없어요. 족보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얼마나 좋은 생명의 말씀인데도 그냥 선한 선생님, 어떤 계보도 없는 선한 선생님, 그런 정도로만 알았다 그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다 계보가 있어요. 예? 어떤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어떤 랍비 밑에서 배우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멸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신데 그걸 모르고 병이나 좀 고치는 능력자 정도로 알았다 그 말씀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가지 거둘 때도 제자들도 그걸 믿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너에게 있는 것을 줘라. 그러니까는 아이고 200데나리온 오늘날로 말하면은 한 3천만 원, 4천만 원어치 떡을 사도 여기 모인 사람들 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3천만 원, 4천만 원어치 떡을 어디서 다 삽니까? 그때 당시. 광주 시내치 지금처럼 밝은 때에도 광주 시내 지금 떡집에 떡 모으면 한 3, 4천만 원어치 될까요? 근데 그때 당시는 더 어려웠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를 지어 앉게 하라 하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떼어주는데 장정만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뒀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능력자다. 또 나면서부터 안전맹이, 눈먼 소경, 문득병자 많은 사람들을 고쳤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그래서 어떤 능력을 행하는 능력자 정도로만 알았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으로는 알지를 아니한 거예요. 믿는 거 그만두고 아는 것 자체가. 누가복음 17장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찾아와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이나 옛날이나 나병 환자는 참 안타깝죠. 무섭기도 하고요. 저희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은 그냥 가다가 앞에서 누가 야 문득병자다 그러면 그냥 놀래가지고 그때는 책가방도 없고 보따리 따 책 싸가지고는 어깨에다 짊어지고 도망 다니라고 문둥이가 나와서 뭐 어린애를 잡아가지고 간을 파먹었다더라 또 막 그런 얘기도 돌아다니고. 근데 문둥병자 10명이 나왔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문둥병에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니까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전지전능하신 능력자예요. 진찰해 볼 것도 없고 딱 그니 문둥병자 10명 나왔는데 또 문둥병자 10명이 다 상태가 같겠어요? 각자 다르지. 그런데도 제사장이 가서 보여라. 그때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병 들었을 때 병을 고침받는 것, 병을 진단받는 것도 제사장에게 가고 문둥병을 고침받았다는 확인도 제사장이 가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서 보여라. 그러면 너희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확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가다 보니까 10명이 다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진단도 안 해보고 약도 안 쓰고 그냥 말씀으로만 제사장에게 가보라 했는데 우리 문둥병이 나았다. 썩어 문드러져가는 살이 온전해졌다. 야, 이분은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이구나. 그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9명은 어쩌다 보니까 낫지. 날 때가 됐으니까 나았구만. 작년에 써온 약이 인제사 효과가 나타났구만. 그리고 9명은 다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1명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야, 내가 그동안 더 문둥병에서 나으려고 얼마나 약을 쓰고 보고 고생을 했던가. 그런데 낫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했는데 내 이 썩어 문드러가는 문둥병이 낫다니.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시구나. 그리고는 돌아와서 사례를 합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돌아온 한 사람 환자는 예수님이 병이나 조금 고치는 잔재주를 부리는 능력자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을 사람도 살려내고 자신께서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해서 육신의 병도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죄사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이유 때문에 구원의 주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고 멸시를 했던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를 비방하고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 불신하는 사람들, 왜 그런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고 인간 예수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늘과 땅의 모든 비밀의 지식을 알고 있는 통달하신 선지자로 알지 아니하고 목수 아들 요셉, 이스라엘의 선각자, 이스라엘의 깨달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런 정도로 알고,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 초기에 예수님 섬기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죠? 심지어는 서양 귀신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멸시를 했었습니다. 또 오늘날도 예수님을
불신하며 비방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뇌적값 대신 죽으신 대속의 주님임을 알지를 않는 거예요. 그저 성경 말씀 보면은 착한 일도 하고 좋은 말씀도 하고 그런 정도지. 나는 죄인이고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 받아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셨다. 이 사실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지나 나나 똑같은 인간, 별별 없지. 교회 다니는 것들 다 그렇고 그런 것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으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거두고 능력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좀 그런 것은 같은데 과연 그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인가?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의 어떤 출생, 또 그 종교 교주들의 어떤 출생은하를 기념하고 말하기도 해요. 불교 같으면 4월 초파일, 기독교는 12월 25일, 유교는 유교대로, 마호메트교는 마호메트교대로. 그런데 그 수많은 종교 중에 부활절을 지키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 그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은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 것이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으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평소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저도 처음에는 좀 정신적으로 빈약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성경 말씀을 살펴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죄도 사함받고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서도 벗어나서 죽어도 지옥 멸망당하지 않고 천국 복락을 누린다 하는 기쁨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멸시한 것이나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멸시하는 것이나 비슷합니다. 이제 저희는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만 생각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불악무식한 목수아들 요셉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는 통달하신 선지자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한 선생님 정도로 알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저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주신 대속의 주님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이나 좀 고치고 어떤 능력을 행하는 능력자 정도가 아니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믿는 모두에게는 죽어도 다시 사는 천국 생명을 주셔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암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권속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사함받고 새 생명을 얻고 천국 복락의 천국 시민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